오늘 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누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장에 올라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한 그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찾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가정을, 이제 남녀가 성장을 해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살다가 보면은 생각지 않았던,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정말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가정에 닥쳐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다 다양하고 달라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크게 전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헤쳐나가려고 할 때 그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부부가 어렵지만 그거를 마음을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찾아서 하는 방법 중에 한 사람은 부인이든지 남편이든지 한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혼자만 애쓰는 그러한 가정, 또 그렇지 않고 그것이 도저히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살 이제 관계가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 우리는 가끔 예를 들 때 이 들판에 있는 잡초들을 얘기하죠. 들에 핀 꽃을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들에 핀 꽃들을 보면은 이 한철을 지나가면서 비바람도 맞고 풍랑도 맞고 뭐 태풍도 맞고 많이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버텨가지고 한 송이 꽃을 이렇게 피우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인생도 살다가 보면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험한 길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점점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신앙의 연조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소문이 그리스 전체에,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들 신앙생활 엄청 멋지게 해내고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한 번 만났을 때 으쌰으쌰해서 해결하고, 그런데 자꾸 똑같은 위기가 반복해서 올 때,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연조는 짧지만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 중에는 남편이 이 술 중독, 도박 중독, 그런 중독에 빠진 남편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남편들이 막
그 부인을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내가 붙잡을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뭐 남편의 신발을 이제 새벽 기도 때 끌고 나와가지고 신발을 왔사오니 이제 몸만 오면 됩니다라고 하고 기도해서 결국은 그 남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뭐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예들도 종종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큰일 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에 그 형편은 어땠을까요? 아마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부의 어떤 어려움들, 그냥 내후 외환이라고 하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데 이 바울 자신이 이제 이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정말 값진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특히 유럽의 첫 번째 성인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제목도 정하지 않고 두드려 맞고 또 깊은 감옥에서 이제 그 갇혀 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겠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셨고 결국은 거기서 떠나서 그 몸 상태가 망가진 그런 상황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한 이야기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에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통 사회적인 관계를 할 때는 뭔가 이분하고 만나서 이 주고받는 것이 없으면 그 만남이 지속되지를 않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 교우관계는 좀 다릅니다만 사회생활에서 자꾸 뭔가 관계를 맺어가는데 내가 뭔 하나를 주면은 그 사람도 뭔가 하나를 돌려주고 그 기브 앤 테이크가 꾸준히 되어질 때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나는 기부하고 또 기부하고 또 기부하고 기부하는데 상대는 계속 나한테 기부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껄끄러워요. 그 만나자 그러면은 바쁘다 그러고 그리고 점점 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계속 맺었다가는 내가 손해만 보겠구나 라는 결정이 되어지면 계속 만남을 유지할 수가 없고 관계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계산에 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는 여러분들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중심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 목적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었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아첨하는 말이나 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보면은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속은 별로 좋지 않은데 좋아요.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할 때가 우리 사회생활을 그게 잘하는 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전하는 메시지 자체를 놓고 볼 때 이 우리가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할 때 어떤 여러분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기부했으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기부를 해줘야 됩니다. 기부 앤 테이크를 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유모처럼 대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올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조심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여기에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목적이 복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엄청난 것이다. 생명을 바꿀 만한, 생명을 내주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메시지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부활승천하셨다는 이 이야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시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실 때 그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렸습니까?
내가 여러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을 실어서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때로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소망하고 있는가. 결국 내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과 눈을 마주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마음의 고백이 매일 매 순간 되어질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고 얼마만큼 큰 것이고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소수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지만 또 나는 한편으로는 내가 언제까지 이 핍박을 내가 언제까지 이 박해를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지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추측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시고 막 그냥 졸음이 쏟아지는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갈등이 안 되십니까? 내가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까지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실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이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려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아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도 자꾸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얼만큼 나 알아주실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래나, 자꾸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내 믿음의 성장이 잘 되어질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님을 대신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만큼 중요합니까?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만큼의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생명을 담보할 만큼 생명을 정말
뛰어넘을 만큼 가치가 있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에 있었던, 영국에 있었던, 캐나다에 있었던, 그 호주에 있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전혀 이름이 나지도 않은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조선 말기에 그 서양 사람들이 와서 배를 타고 북쪽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즉결 처형을 하죠. 그럴 때 그 젊은 한 선교사가 자기 그 번역본 쪽복음을 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 쪽복음 하나 전해주고, 정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개죽음 당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헌신, 젊은 그 청년들의 그 헌신, 그거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열매가 맺어져서 지금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이 복음의,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 기준, 복음의 그 가치를 얼마만큼 평가하고 있는가. 나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전한 바울처럼 내가 전할 수 있는가. 결국 바울이 이러한 일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일단은 가치 기준이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믿었고, 또한 믿는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같은 삶을, 변함없는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얼만큼 기도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백한 이야기 중에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지?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기도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어. 또 말씀만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많은 말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정도 말씀도 모르면서 단에 섰어? 아니, 저분은 장로님식이나 되는데 아니 성경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얘기해보니까 별로 그냥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으네. 자꾸 이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힐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가끔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1장에서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그 속에 나와 있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말, 이런 말이 있죠. 뜻을 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했다는 거죠. 내가 비록 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이 이방인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 공무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그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길 때, 기도하고 실천에 옮겼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결국 그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거는요, 그 나라에서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대접해 주겠다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나라가 바뀐 그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 나라가 되죠. 벨세살 왕이 죽고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민족이 그 제국을 다스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80이 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80이 넘도록 그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영민한지, 그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들을 다 뽑고, 그 관리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가장 영민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들 위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자 할 때,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정말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는 회심의 카드가 뭐죠? 다니엘은 다니엘을 대적하는, 질투하는 이 사람들도 다니엘이 신앙생활이 얼만큼 철저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씀해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해서 30일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러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30일을 정했을까요? 그만큼 이 다니엘은 이 기도와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왔고 80평생이 되도록 흔들림 없이 인정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30일을 정해놓으면 그 30일 안에 다니엘은 기도할 것이라는 거, 늘 말씀 붙잡고 살 것이라는 것을 이 원수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분은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되겠다. 근데 그 걸고 넘어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걸고 넘어지 찝쩍대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거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소리 안 들으십니까? 아이고 유별나 응? 여러분들 앞에서 아이고 유별나 뭐 한 번 빠진다고 어디 덧나? 그리고 또 같이 맞아 자기는 잘 빠지는 그 사람한테
이게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가치 기준이 어디에 내가 두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왜 여러분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에게 여러 말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당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오늘 이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마음을 다시 뒤집고 다시 기경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다시 결심하고 한 주간 생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나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게 오늘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